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6장 서원에 대해서 하다가 이제 멈췄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되어서 넘어갔는데 우리 6항을 한번 같이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게 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 서원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믿음과 의무의 양심으로 해야 하고 우리가 이미 받은 자비에 대한 감사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원해야 된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이나 그 밖의 것들이 서원이 합당하게 이바지한다면 그리고 이바지하는 동안에 이 서원으로 우리는 그런 의무들이나 다른 일들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엄중하게 얽매야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멈췄었는데 성경이 서원은 하나님께 하라. 오늘 그 6항의 처음에 오직 하나님께만 해라 이렇게 정리한 것은 왜 그러냐면 로마 카톨릭은 서원을 이제 마리아에게 성인들에게 신부에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하는 서원은 오직 하나님께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우상을 또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서원을 해야 돼요. 성경에 합당한 서원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합당한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이제 보게 되면 아버지를 속여서 27장부터 보게 되면 아버지를 속이죠.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삭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이삭이 나이가 들고, 이삭은 인간적으로 형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자로 하나님은 야곱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그렇게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엄마 리브가하고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속임으로 인해서 형 에서가 화가 나갖고 이제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아버지 그 이삭과 그 엄마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외삼촌네로 피난을 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피난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해가 지니까 거기에서 그냥 그 들판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주 꿈을,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사닥다리가 이제 땅과 하늘에 사닥다리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러한 중보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 우리의 전심 때문에, 우리의 어떤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 예배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아무리 전심을 다하고 아무리 믿음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오늘날 이 본문에서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꾸는 꿈과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꾼 꿈은 전혀 다릅니다. 야곱이 꾼 꿈은 계시예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꾸는 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역사하셔서 뭐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우리가 꾼 꿈이 이 성경보다도 더 높은 거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꾼 꿈은, 우리가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꿈을 꿨다고 성경을 버리고 꿈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든 꿈을 꾸든 우리는 항상 성경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때에는 이렇게, 신약 때에도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남을 통해서, 아니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하나님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럼 꾸는 꿈이나 환상은 뭐냐? 그건 조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조명. 이 성경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는 하나의 도움인 거예요. 그 도움이지, 우리가 꾸는 꿈이 마치 이렇게 성경보다도 더 높은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항상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이제 와서 20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서원한 내용이 있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지금 외삼촌네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내가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죠.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기에서 이제 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장소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렇게 소원을 하고 외삼촌네로 갔죠. 외삼촌네 가서 이제 거기에서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부자가 되게 해서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야곱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양식도 주고 옷도 주시고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소원을 지켰을까요? 소원을 안 지켰어요. 소원을 안 지키고 어떻게 했냐면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베델에 와서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약속했던 것을 지켜야 되는데 베델에 오지도 않고 중간에 세겜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열심으로 준행하지 않고 그냥 세겜에 머물러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우상도 섬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건 아니지만 그 부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마스코트 같은 것들, 그런 것들 하나씩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우상들을, 부적들을 다 가지고 그냥 아주 그 신앙이 좀 타락한 신앙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세겜에서 살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야곱에게 큰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세겜에서 사는데 딸 디나가 있었는데 그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해요. 그 세겜 족속에게, 세겜에게 그 겁탈을 당합니다. 그러니 이 오빠들이 화가 났죠. 자기의 정말 그 귀한 여동생 하나 있는데 그 여동생을 겁탈을 하니까 가만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세겜과 그 족속들을 그 할례를 악용해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지인데 그 선한 할례를 악용해서 그 속여서, 그 할례를 도구로 속여서 세겜과 그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살인을, 학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야곱과 그 아들들이 주변 민족들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소원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으시고 야곱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이루어 주심을 이렇게 받고도 자기가 소원한 것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원한 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세겜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 재앙을 당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서 너 소원을 갚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35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참회기도 드릴 때 정말 죄 짓지 않겠습니다. 정말 제가 다음 주에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오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같이 참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죠.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큰 소원이든 작은 소원이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으면 반드시 그 소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도둑질도 하지 않고 살인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여러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의 그 원인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소원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생각나게 하고
그 소원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그 신앙 고백을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그것도 맹세예요. 그것도 소원입니다. 이렇게 믿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시게 여기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것도 소원을, 맹세를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참회 기도 해놓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이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참회해놓고 그냥 참회 시간만 참회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참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하고 서원한 것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주 잘못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봉독하는 것도 왜 봉독합니까? 이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걸 맹세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맹세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지킬 것 같으면 십계명 같이 봉독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봉독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십계명대로 살아가지 않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 세례나 성찬에도, 직분임직할 때에도 이것이 다 맹세와 서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66편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저를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하나님께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말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시니까 실제로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감사제를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이렇게 소원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32편 2절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다윗은 정말로 이렇게 서원한 것을 지켰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성막도 회파되었고 법궤도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반 집에, 제사장 집에 그렇게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 성막을 바로 세우고 그 성막에 그 법궤를 그렇게 갖다 놓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죠. 그래서 이 일을 하기까지는 내가 온 힘을 기울여서 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소원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합법적으로 올바른 소원을 하고 그 소원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앙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서원을 할 때에 어떤 것을 서원해야 되냐. 맹세도 마찬가지고 서원도 마찬가지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된 것을 서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말씀에 명령된 어떤 의무를 방해하거나 자기 자신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것이나 그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능력의 약속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서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평생 독신과 청빙과 조직적인 복종을 하겠다는 로마 교회 수도원의 규칙들에 대한 서원들은 보다 높은 완전한 단계가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미신적이며 죄악된 올무드림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이런 일에 자신을 매이게 하지 말아야 된다. 서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서원을 해야 되냐? 맹세를 살펴본 것과 똑같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된 것을 서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이웃을 죽여버리겠다. 이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40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겠다. 이런 맹세, 이런 서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된 것을 서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된 어떤 의무를 방해하는 서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서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항상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항상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도록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일을 항상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온종일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서원을 해갖고 주일을 못 지키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어기는 서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러한 명령과 의무들을 지킬 수 있는 서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것을 서원해서도 안 돼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 원인데 1년 연봉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올 한 해에는 23년도에는 10억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너에게 100억 원을 주겠다. 뭐 너에게 10억 원을 주겠다. 이러한 특별한 어떤 약속이 있다면 그렇게 서원을 해도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약속도 없는데 자기의 힘이 그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자기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것,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이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아니면 이렇게 좀 감정이 고조되어서 그렇게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 서원을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렇게 멈춰야지. 그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것을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능력의 약속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서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40일 금식을 한다. 40일 금식이라는 것도 그 물 먹는 거잖아요. 물은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어쨌든 40일 금식을 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했고 모세가 했고 엘리야 3명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40일 금식을 한 그러한 사람들은 3명밖에 없고 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40일 금식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40일 금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약속도 없이 인간의 어떤 그 본성을 넘어서는 인간의 그 신체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아무리 기도하는 것이고 금식이 좋은 것이지만 그러한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 카톨릭의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 평생 조직적인 복종이라는 것은 이제 교황과 주교들에게 복종하는 그 서약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 신부가 될 때에 순명 서약이라고 해서 교황과 주교들에게 복종하는 서약을 해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신부가 있고 이게 계급이에요. 계급.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계급에 복종하는 서약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신 서약도 마찬가지예요. 맨 끝으로 넘어가 보면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19장 더 이렇게 쭉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은사가 있어야 돼요. 정말 그래서 그 사람은 뭐 남자든 여자든 전혀 이성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남편이 없으면 못 살겠다. 아내가 없으면 못 살겠다. 이런 마음도 없고 그냥 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가 독신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정말 일반적으로 그러한 성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는 이 성욕을 이렇게 억누르고 일평생 홀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일이고 원하시지도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7장 2절에도 보게 되면 음행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음행을 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결혼해서 음행의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음행의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나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로마 가톨릭 신부들이 수녀들이 다 그러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냐? 그러지 않아요. 근데도 자기들이 독신의 은사를 막 독신의 소원을 하는 거죠. 결국은 더 큰 문제만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7항을 보세요. 7항에 보게 되면 그래서 평생 독신 서약, 청빈 서약 모두 이렇게 그래, 내가 일부러 가난하게 살겠다. 그렇게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려면 물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뭐 어떤 집도 소유하지 않고 아주 가난하게 살겠다. 내가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이요. 북한 사람하고 비하면 재벌입니다. 재벌. 우리나라에서 내가 지금 가난하다. 정말 내가 어떤 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난한 수준이 북한 사람의 서민들과 비교하면 정말 북한 사람이 봤을 때는 재벌의 삶이에요. 청빈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뭐 100만 원 이하 벌지 않는 게 100만 원 이상은 뭐 이렇게 부유한 것이고 100만 원 이하는 가난한 것이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소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직적인 복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은 항상 성경에 합당한 소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이렇게 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넘겨보세요. 입다의 서원이 있어요. 입다의 서원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입다가 진짜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그렇게 독신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류는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류는 이제 이것을 그냥 입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린 것으로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로 바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입다가 이 앞쪽에서 우리가 이 11장이 있지만 그 앞쪽에서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암몬 자손에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한 입다가 하나님이 사람 인신 제사를
받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입다가 서원한 것은 이제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9절 제가 읽어 볼게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입다가 이런 소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실제로 입다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처음으로 입다를 맞이하냐면 자기 딸이 맞이해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면서 이제 그 밑으로 보면 이제 정말로 내용을 보면 해석할 때에 정말 딸을 제물로 바친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인신 제물을 받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제물로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을 것입니다.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이제 성막에서 평생 봉사하는 자로 이렇게 드린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딸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구약 때에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자녀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그 권한이 있었죠. 물론 지금도 그러지만 나실인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딸의 허락이 없다면 아무리 아버지일지라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뒤에 보게 되면 입다의 딸이 그것을 허락을 해요. 그랬을 때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을 허락을 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또 연결돼서 한나가 자식을 바친 경우가 있잖아요.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자식을 주시면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해요. 오늘날도 이러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부모가 자녀를 목사로 이렇게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해요. 그것이 옳은 일인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식이 없어서 분인 나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한나가 서원을 해요. 근데 이렇게 서원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약 때에 나실인 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린 자,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자,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도 보게 되면 한나가 자기가 애를 낳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21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남편이 허락해요. 그의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을 볼 때에 한나가 자기 마음대로 소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응답을 받고 그 응답에 근거해서 소원을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소원을 하고 지켰어요. 근데 이 한나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던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경우를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나의 경우는 이 구약 성경을 이루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경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경우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한나의 기도를 하거든요. 한나가 그 사무엘상 1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도 한나 마음대로 한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영감을 받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속에서 약속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한나가 소원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데 한나 자기 마음대로 소원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약 때에는 나실인 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 때에는 그것이 지금은 없습니다. 구약 때에는 특별히 선지자, 제사장, 왕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죠. 그러나 지금은 모든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게 되면 어떤 사무엘만 특별한 선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구약 때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왕이고 제사장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 때에는 특별하게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그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신약 때에는 그러한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이 없어졌어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이고 또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원을 할 때에 부모님이 자식을 목사로 드리기로 서원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가 된 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부모님이 서원해서 목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서원을 했는데도
목사가 안 된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소원했는데 목사가 된 건 뭐냐? 하나님이 그를 목사로 사용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가 목사가 된 것이지 부모님의 소원 때문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신약 때에 이제 목사와 장로 그러한 그가 되는 그 조건이 이제 그러한 자격이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그 조건에 부모님의 소원은 없어요. 부모님의 소원이 없습니다. 신약 전체에서 소원으로 그렇게 뭐 목사로 되겠다, 뭐가 되겠다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경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오늘날에 적용해서 내 자식을 목사로 이렇게 소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 부모의 바람으로서. 근데 마치 자기가 부모가 그 자식의 주인으로서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내 자식을 목사로 만들고 마음대로 뭐 의사로 만들고 마음대로 농사꾼으로 만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그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자식을 바르게 양육해야지 자기 부모 마음대로 너는 목사가 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약속하심이 있다면 그렇게 뭐 소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도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권사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집사도 성도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바쳐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를 그 구약의 어떤 제사장, 선지자, 왕처럼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러한 삼직을 위탁받아서 목사가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이 어떤 구약의 어떤 그 사람이 특별히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렇게 구별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분을 행하는 거고, 장로는 장로의 직분, 권사는 권사의 직분, 뭐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모든 성도는 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산 제사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목사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교회 일을 할 때 목사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가 맡은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소원을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명령된 것을 소원하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소원할 때 하나님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전도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또 어떻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뭐 만나는 사람마다 뭐 저도 이렇게 청년 때 이렇게 전철을 타고 학교를 가고 올 때 꼭 한 번씩 전도한다,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고 정말 그렇게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버스를 탈 때에도 꼭 전도를 하고 옆에 사람, 택시를 타면 그 택시 기사에게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이런 경우 하나님 꼭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전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데, 그리고 그거는 구약 때에만 해당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신약대로 끌어와갖고 그러한 소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명령한 것을 소원하세요. 그렇게 소원하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갚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보게 되면 소원할 때에 합법적인 절차를 또 하나님이 말해요. 가정의 질서,
아내는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왜냐면 아내가 못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그렇게 질서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죠. 자녀들은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직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결혼하면 부모가 간섭하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것은 있지만, 결혼하게 되면 부부가 제일 가깝게 돼야 됩니다. 결혼했는데도 부모와 자식이 더 가까워지면 부부 관계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지도를 받아야 되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서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3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그러니까 어떤 결혼하기 전에 자녀가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서원을 했을지라도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권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서원을 했을지라도 부모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것은 안 된다, 너에게 부적당하고 너가 할 일이 아니다, 아니면 뭐 그것은 나중에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부모가 그 서원을 갚지 못하도록 했으면 서원을 못 갚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는 부모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8절에 그러나 이거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서약한 것도 마찬가지죠. 결혼했으면 그 남편의 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여자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도 이제 그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을 안 지켜도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12절에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가정의 질서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고, 그 질서를 따라야 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합당한 서원인데, 그리고 그런데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의 합당한 그러한 서원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그렇게 그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차원의 서원인데도 부모가 그것을 섬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에는 이제 그때는 좀 예외 사항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차원으로 서원을 해야 되고 그 서원을 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것은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는 거예요. 합당한 그러한 서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그냥 하지마, 무조건 하지마, 그렇게 해갖고 아내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공동의 재산인 경우, 뭐 부흥회 기도원 갔는데 아내가 이 집을 다 바쳐야 되겠다, 이런 서원은 안 되죠. 이 정도의 일은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재산의 소유는 부부가 그렇게 공동으로 이루은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남편의 그러한 또 남편이 아내의 허락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허락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그 아내의 허락 없이, 남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그렇게 행해갖고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이단 같은 데에 정말 그러한 이단에게 모든 것을 다 그냥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이 남편의 허락 없이, 아내의 허락 없이 다 그렇게 재산을 바쳐버려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고 질서를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믿고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무지하고 무능하고 참 성경을 항상 우리 곁에 두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것을 어리석게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성경 자체의 근거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또 믿어온 그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교회법의 근거에서 성경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